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왕에게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며 내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너희를 바로 왕에게 보낸다. 내가 명령한 것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많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기적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왕 바로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적을 보입니다. 이 이적은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여주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이적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그 이적 앞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곁에 있던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입니다. 근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바로왕의 반응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로 왕이 수많은 기적을 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기적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지 못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야 합니까? 어차피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 있는 사람에게 굳이 보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편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3절 뒷부분에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그리고 4절 중반부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후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맥과 이 맥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애굽 왕 바로의 의지가 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힘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최강국이라 부르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 사이에는 애굽 왕 바로의 힘은 전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고집과 그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저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의 그 의지와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애굽왕 바로가 그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그냥 한 존재일 뿐이다. 그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세상에서 선이라는 것을 찾기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저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지 의심이 들 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악한 바로왕의 아래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가? 악한 왕은, 우상을 예배하는 저 왕은 저렇게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노예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 왕에게 보냈을 때 오히려 그들의 노동이 더 힘들어졌을 때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저 왕 아래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게 해주시지, 못하러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바로왕의 완악함, 그 불순종, 마음이 내켜야 하지 않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삶에 적응한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며 세상에서 더 행복하다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정말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악하다 여겨지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 여겨지는 그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너의 역할만 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래에서 그 악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악한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바로처럼 하나님의 자녀였던 모세에게도 모세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모세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저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 때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그 악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그들의 그 악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순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 어떤 태도, 어떤 삶,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역할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 연예인의 매니저가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매니저가 한 대학교에 가서 이제 막 매니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이 매니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축구 감독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비행기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석까지 양보하고 선수들의 발을 마사지해 준다고 합니다. 또 이전에 영국의 축구팀인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은 나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에서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를 철저히 관리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니저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연기자가 무대에 올라와서 카메라 앞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제 일을 하는 것, 그게 매니저인 것입니다. 연기자가 무대에서 빛날 때 매니저도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 매니저와 연예인이 있으면 사실 연예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예인에게서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매니저는 말하는 겁니다. 내 연기자가 무대에서 빛나면 우리 매니저도 빛나는 거다. 그 매니저들은 여러분 빛나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 연예인이 빛날 수 있게만 그렇게 일하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매니저들의 이 역할이 그 연예인들에겐 너무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연예인의 매니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그저 그 자리에서 충실히 자신의 연예인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그 매니저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기자가 빛날 때 뒤에서 함께 빛나는 이들이 그들이었던 겁니다. 이 매니저의 이 강의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지 않은가?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그 일을 했는지조차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그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빛이 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저 묵묵히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 일하다가 주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나도 함께 그 빛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실망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사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모세는 그 바로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기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이미 내 계획 아래 있어. 이미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수많은 풍파가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수없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 아래에 있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모든 이가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그냥 우리의 역할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때로는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그 일이
주의 계획 아래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역할을 통해 온 세상이 주를 알게 되는 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주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또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